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에 깨닫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말씀의 계시로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 선포할 때에 슬픔이 기쁨이 되고 시련이 축복이 되고 질병이 기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룩한 만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히브리서는 매우 독특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나 바울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에게서 찾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으로 표현하고 또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할 경우에 예수님은 모세의 권위 아래 종속되는 분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은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한 율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제사법, 정결법, 생활법, 도덕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모든 것들을 율법을 통하여 받음으로 모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문제의 열쇠를 창세기 멜기세덱에서 찾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앞설 뿐만 아니라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앞서서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모형으로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멜기세덱으로 모세의 제의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복음의 그리고 생명의 언약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큰 제사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소망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라고 히브리서 7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의 변증서로서의 교리서로 히브리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들을 백세 얻었던 이삭,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얻었던 에서와 야곱,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서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던 야곱이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이루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제사장이 아니고 수많은 구약의 제사장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그림자였던, 그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 조카 롯이 같이 살다가 그들의 재산이 많아져서 가나안 땅에 거한 아브라함과, 그리고 소돔 땅으로, 소알 땅, 기름진 땅으로 선택했던 떠났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출발해서 창세기 14장에 소돔 왕의 연합군과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의 전쟁을 통해서 소돔 왕의 연합군이 패하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러 출병했던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리고,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전리품 10분의 1을 드리고,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던 내용을, 바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 곧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그는 레위 제사장의 계통에서 온 왕이 아닙니다. 레위 제사장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복을 빌 수가 없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 복을 빌었던 것처럼 멜기세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들을 축복했는데,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조상의 허리에 있을 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사람이 바로 창세기 14장 멜기세덱 제사장의 반차를 쫓았음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 성경에는 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한다는 말로 바꾸면 이해가 쉽습니다. 반드시 바꾸어진다. 즉 제사 제도가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제사의 직분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제사의 법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로 오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다윗 지파의 후손으로 오심을 설명하면서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16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할 그 육신에게 준 계명의 법. 그런데 그 법이 아니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생명의 능력, 그것을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노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즉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의인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더 의인이 아닙니다. 다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 자아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소유하고 싶은 인간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꿈과 소망은 다 썩어질 것, 헛되고 헛된 허벨, 안개 같고 연기 같은 것, 영원한 진리요 가치가 아닌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영원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육신의 욕망과 소망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만이 내가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우리가 율법을 내 삶에 적용하다 보면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지.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영혼을, 내 삶을 비춰보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의 옷, 보혈의 공로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없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므로. 무슨 대제사장요? 큰 대제사장.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맹세를 따라, 언약을 따라 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7장 21절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맹세로 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맹세치 아니하고 된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상징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신약은 새 약속이에요. 구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계명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우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새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중보하는 제사장이 자신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수많은 다른 제사장이 일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큰 대제사장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왜 더 큰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서, 그리고 한 육신에 속한 생명 계명의 법이 아니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오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보증해 주시고 증인되어 주시고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언제나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실패할 때나 좌절할 때나 절망할 때나 죄인 중에 있을 때나 여전히 우리를 보증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대신 이들의 중보자 되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보증의 더 좋은 새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6절에서 27절, 28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더러움이 없으신 분, 악이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누구?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주셔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 이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나니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약점을 가진 인간의 후손 율법에 의해 제사장을 세웠다면 율법 위에 하신 맹세, 하나님의 약속의 새 언약의 그 맹세로 세운 메시아의 말씀에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누구? 아들을 세우셨어. 그분을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8장에 이렇게 성령합니다. 6절에 보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7절에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지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맺어주셔서 그리고 맺어주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13절에 보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손으로 지은 성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이 아니라 온전한 성소, 예수 그리스도, 몸된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성소가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부터 9장, 10장은 이 영원한 큰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메시아로 오신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공로를 힘입어 나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성소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형상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실패와 싸워 이기고 좌절과 절망을 싸워 이겨서 승리의 나팔을 부는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영원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여러분,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 담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용기예요. 내게서 나오는 건 만용입니다. 헛된 교만이에요. 자만이고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위대한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계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신앙,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서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이 멜기세덱의 대반차를 통해 오신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신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걸 믿으면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담력을 주셔서 영원한 재림신앙,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아닌 영원한 축복의 부활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대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삽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련이 와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 주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주신 영원한 언약의 소망, 더 좋은 언약을 우리가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고 오늘도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받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반드시 만나주시고 상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하늘의 용기를 얻어서 어깨를 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